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오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험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대륙이 와서 그 험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소유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장례식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던 저의 의도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혀 끝에 물 한 방울 묻힐 수 없는 곳이 지옥이야 라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겁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이 고통이 지속되어지니까 그만큼 지옥은 갈 곳이 못 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너무 제 착각 속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저는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다.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단지 예수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탁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들을 제가 너무너무 제 이 의와 저의 그런 것으로 참 많은 것을 했구나, 하나님의 의도하고 벗어난 그런 설교들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고쳐먹었습니다. 마음으로 절대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리라.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기억나게만 해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딱 읽어봐도 아는 것처럼 너무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부자는 너무 부자고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상을 베풀 정도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실 우리한테는 와닿지는 않아요. 어떤 정도의 부자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빈살만인가? 그 정도의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또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한 거지잖아요. 우리가 좀 가난하긴 해도 이렇게까지는 가난하지를 안 해봐서 사실 나사로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막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왜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는 죽어서 왜 천국에 갔을까? 부자는 어떻게 했길래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는 어떻게 했길래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아니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 집 대문 앞에 그 세상에 상처투성이 헌데 있는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개들을 쫓아내버릴 정도의 힘도 없는 가난하고 나약한 그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을까? 아니면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너무너무 이 땅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겪고 정말 나머지 밥을 빌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천국으로 들이셨을까? 우리가 어쩌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만약에 지옥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지옥과 천국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또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선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무슨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 거죠. 그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언약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언약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믿음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들을 선언을 하셨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부 영신이 되어지면 말씀 카드를 뽑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카드 그 한 구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장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뽑았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 봐야 그 뽑았던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 딱 그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15장과 1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샀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모르게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자기의 본분을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그게 주인한테 들켜서 그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들이 비웃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웃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비웃었냐면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이들에게는 그냥 비웃음거리로밖에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중립이에요. 물질이 중립이에요.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정말 의로운 물질이 되어줄 수가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물질은 중립인데 그 쓰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웃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정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가정을 하셨던, 비유로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냐면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 이걸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 그리고 지옥에 간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어.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누가 더 나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나을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죠. 살아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부자로 살고 싶은 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왕이면 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우리는 열심히 더 힘있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또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냥 천국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런 고백만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내가 모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돈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 자기 계산으로는 11조를 드리면 내 삶에 손해가 올 거라는 그런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돈에 연연해하고 돈에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할래 재물을 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심각한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였냐면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바알을 섬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다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 이들이 했던 일은
결국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이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들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바알 대신 하나님을 섬긴, 바알 대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는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는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들에게 지적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부자라고 교만하고 환경과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소유에 자꾸 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소유에.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생활, 더 안락한 생활,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많이 소유한 이거에 자꾸 우리는 행복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었던 예화의 말씀들처럼, 여러분 저도 새 집을 얻어서 뭐 집수리 싹 다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그거 여러분 정말 사실 몇 달 안 가요. 그 이자 돈이 치여가지고 내가 이 집을 왜 샀던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 집만 얻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서 참아내며 살아가는 거지 그것으로 행복이 좌우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이제 우리가 또한 어떤 기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고, 부자처럼 너무 부자라고 막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안 해도 너는 행복하지라고 우리가 말 안 해줄 수 있는, 부자라고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석고는 천가지 걱정, 만석고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면서요. 옛날 속담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분수를 아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에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무엇이냐면 생명을 먼저 선언하셔서, 빛이 아니라 생명과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빛을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과 빛이에요. 생명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먼저입니다.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것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활짝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